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목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과부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정말 돌봄의 대상이 있는 자들을 교회가 도울 때에는 그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도울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일에 이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인즉슨 목회자가 성도들을 꾸준히 신방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그 지위에 있어서, 사람의 지위에 있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죽고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사회에서 소홀히 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의 시선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함께 신앙으로 바로 그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과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규정한 참 과부는 어떤 과부를 말씀하는 걸까요?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천국 소망을 품고 신실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건실한 신앙을 가진 자를 참 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부를 도울 때에는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도울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신앙을 가진 자, 어떤 자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9절에 보면 60세 이상 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은 그만큼 건실하게 가정을 세우면서 노력했던 분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죠? 선한 행실, 선행을 한 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돌아보고 그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풍성히 베풀며 사는 자, 그런 자들만이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핵심은 신앙이 증명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증명되고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자, 모든 이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얻는 자여야만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는 과부, 그 과부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손자들이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할 것을 말씀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움으로써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본적인 질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유익한 도움을 주는 이유와 목적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교회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임파워링함으로써 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방향성을 목회자가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울 때의 그 기준은 목회자가 주님께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삶을 깊숙이 돌아보면서 깊이 돌아보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신방하지 않고 성도들을 소홀히 대한다면 교회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붙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돕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돕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도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장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목양의 실천적인 부분, 정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정말 공경하고 청년들을 영적으로 멘토링하면서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하고 정말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영혼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단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사람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도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살펴보고 형제 자매들의 삶을 나눔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 돕고 동시에 영적으로 도우면서 그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